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사랑, 인간적인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고 무한한 사랑이 아가페이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 최고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강렬한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이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서로에게 유익하게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13장을 쭉 마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이거 우리로 말하면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왜? 사랑이 없는 자들의 기도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또는 과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대화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대단히 불쾌해 하시고,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빠지면 전혀 유익하지 않다. 오늘 2절에서는 이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언하는 능력, 또 한 가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12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을 어떻게 풀고 있어요? 모든 비밀, 그리고 모든 지식.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비밀과 지식이 예언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예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길흉화복을 예지해 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줄 때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말씀하셨어요. 나라에 대한 심판, 개인에 대한 심판. 그렇게 하면 너희 나라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 개인 망한다. 또 한 가지는 한편에서는 위로와 축복.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네가 그 길로 갈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소망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었어요. 뭐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합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한 능력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2장에 있는 믿음의 은사와는 조금 달라요. 믿음의 은사는 전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상황이 너무너무 꼬이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계신가? 계시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은사인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믿음 앞에 산을 옮길 만한이라는 것들을 붙였죠. 그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보이는 믿음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 기도했는데 산이 옮겨져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저 사람 통해서는 가능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2절에서 1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그 사람 매우 특별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언한 능력이 있는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것이 발휘되어지면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매우 신령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봐요. 제가 무엇인가 예언을 하고 이런 경우들 사례도 많아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예언을 해줬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예언의 소리를 듣고 깨우쳤어요. 주위에서 돌이켰어요. 평생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군에서 그 별이, 장군이 한참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군목 앞에서는 둘이 있을 땐 무릎을 꿇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분이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군목이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별에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분을 대할 때 매우 특별한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이 예언한 능력이 나와지게 되어지면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이 매우 스페셜해 보여요. 정말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흔히 어떤 도사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그런 일들이 저희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게 기도만 해주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계속 승진을 안 했는데 그때 머리 안수 기도 한 번 했는데 그 달에 승진이 돼가지고 잘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막혔던 분이 기도를 해주고 나면은 사비를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강남의 대형교회 은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었냐면 자기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분이 설교를 잘하시는, 강의 설교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데, 설교로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간 것을 알게 된 그 소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풀어내면 치유의 은사나 능력을 행하며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드러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특별하게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요.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지금 한국의 세계에서 최고 대형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집회할 때마다 많은 병이 나와요. 그러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을 하나님 다음으로 보죠. 최고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누군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볼 때에, 은사들을 통해서 매우 신령하게 보여질 때에, 다른 사람들과는 레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도, 그래도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특별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어딜 가나 인정받아요. 어딜 가나 특별하게 대우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은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특별한 존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얘기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아유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훌륭하신 성도님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매우 특별한 존재를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존재받는 그 특별함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 그 사람은 매우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보게 되어져요. 왜?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보여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대접해요. 대접을 하면 처음엔 감사하겠죠. 처음엔 사양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속성이 어때요? 계속 대접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것들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다 못해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를 가든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되고, 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매우 귀빈으로 여겨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매우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무례한 사람으로 여겨요. 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귀빈 대접을 해주는데 이걸 당연시 여기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해주지 않으면 무리하게 여기고 서운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읽을 때마다 매우 놀라요. 7장 22절과 23절을 볼 때마다 저는 섬뜩한 마음이 들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를 볼 때마다 처음에 되게 의아했었어요. 왜? 어떻게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상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수긍하세요.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만약에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병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불법을 행한 자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누군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불법을 행한 자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다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저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고 자기를 높여요. 그것을 당연시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높이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 목사님이 넥타이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넥타이를 보더니 아니 요즘에 누가 이런 넥타이를 해요. 이렇게 싸구려 넥타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면박을 주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사랑이 없는 목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할 때에 이걸 당연시 여기고 목사님 해줘야 되는 것이고, 목사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존재,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그 목사님 꼭 회개하시길 바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높여져요. 높여지면 당연시 여겨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게 정말 씁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임하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절대 그 특별함에 취해 있지 않아요. 그 바울이 안진뱅이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평생 구걸한 사람들을 치료했을 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루스드라에서 치료했을 때에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잖아요. 제우스 신전 제사장들이 달려와가지고 희생제물 소를 가지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앉혀놓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다. 하나님이 아니다. 난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거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이 능력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고 있는데 아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편지를 묶어놓은 이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좀 됐죠, 나온 지.
요즘 읽고 있는데 제가 이분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바울과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언젠가부터 이분이 유명세를 타면서 주변 여기저기에서 전기를 쓰자는 제안이 자꾸 나온대요. 이분이 이상해서 대주교님에게 편지를 써서 얘기했어요. 대주교님, 제가 지금까지 저희 공사에 고해성사를 하고 제 영적인 상담을 하고 제가 이 길 들어설 때까지 했던 많은 것들을 대주교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불태워 주세요. 사람들이 자신은 대단한 영웅으로 성인처럼 높여지는 것이 자기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조짐이 보이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대주교님이 안 태운 거예요. 그로부터 수녀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뒤에 이 책이 나왔어요. 보통은 어떻게 유명해지면? 보통 유명해지면 자기 자전적인 에세이를 내거나 전기를 써요. 자기 이름을 더 알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자꾸 자기를 더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내용,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특별하게 보는데 저는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싹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내놓았던 모든 편지글, 주고받았던 모든 편지글들을 전부 불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유명해지지 못해가지고 안다는데 더 유명해지려고 돈을 막 쓰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높은 평판이 별로 달게 여기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의 칭찬이 최고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평판이,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최고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며칠 전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했잖아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나중에 보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어요. 1218대의 드론으로 오름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되게 신선하게 좀 충격을 줬는데, 그 개막식 마지막에 감동적이었던 것이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가 김연아 나와서 딱 붙일 때였잖아요. 저도 대단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꽃을 던져줘요. 축하해줘요. 웃지요. 그러나 김연아 선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딱 자리에 앉아서 점수판을 보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점수를 내놓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높게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흥분하고 감격해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를 해줘도 그냥 싱긋 웃을 뿐이에요. 진짜 흥분하진 않아요. 진짜 흥분하고 감격하는 순간은 점수판에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만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환호하냐? 주변 사람들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론몰이가 되어지고 신문에 올라가고 이렇게 있을 때 환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별로 안 흔들려요. 볼 때 대단히 강해 보여요. 일관성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줘도, 사람들이 아무리 깎아내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준다고 들떠있지 않고요. 사람들이 깎아내린다고 위축되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지는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언젠가부터 삶이 안정돼요. 흔들림이 적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나 의식하고 너무나 많이 흔들린다, 내가 많이 불안해한다, 이것들은
많은 경우가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추구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식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얼마나 이게 갈대와 같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그 김연아 선수에 꽂힌 게 아니라 누구에 꽂혔냐면 그 정현 선수에 꽂혔어요. 와, 진짜 멋있다. 어린 친구가. 인터뷰도 그렇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됨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또 이번에 볼 때에는 갑자기 송승환 감독님이 대단해 보이고 김연아 선수한테 새롭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사람의 관심이 바뀌어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 이번 한 주만 봐도 영화 감독이 비난받게 되어지고 어느 연예인은 마약 투약을 해가지고 갑자기 매스컴에 대해서 특별되어졌어요. 한쪽에서는 계속 치켜 세워요. 한쪽에서는 계속 깎아내려요. 이게 여론, 이 세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평판을 높게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곳에 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계속 흔들려요.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냥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조언을 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따가운 눈치를 주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8달에 나온 박웅년 이 작가가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도 크게 공감을 했어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수영을 배운 지 3개월 했는데 여전히 25m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25m는 보통 1개월이면 끝나고 25m 3개월, 여전히 3개월 동안 여기 있는 거 자기밖에 없대요. 수영을 배운 지 6개월 지났는데 자기는 50m를 갔대요. 근데 같이 시작했던 모든 초급반 사람들 전부 다 상급반 가가지고 저쪽 다른 레인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만 초급반에서 하고 있대요. 이것을 알게 된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 박웅현 씨에게. 당신 창피하지 않아? 어떻게 견뎌? 그만두지? 그럴 때 이 박웅현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진짜 걸작이에요. 나는 수영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땀을 흘리려고 수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창피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 어머, 저 사람 지금도 저기 있어? 왜 안 보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본질, 자기가 가는 길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자기가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보고 나니까 흐트러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는 것이지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신경 안 쓰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옳은가?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이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날 가고 있는가? 그럼 됐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절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유의 여길 때 거기에 취해 있으면 당신 하나님께 아무런 존재도 아닌, 왔는데 하나님께서 왔냐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시당한 존재.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는 존재. 천국에 갔는데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대단하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많을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권사님의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양성되어서 유명해져가지고 또 이 권사님이 매우 은사도 많아가지고 대단히 신령한 권사님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천국에 갔다 왔대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면박을 주더래요. 너는 상을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또 얘기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교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너하고 그 사람은 내가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면박을 줬대요. 보통 천국 갔다 오면 책 써요. 갔다 오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계속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 생을, 하나님의 생을 내가 다 가로챘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목사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목사님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대단한 분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한 권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높게 보지 않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자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나? 우리가 볼 때에는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그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제가 볼 때 천국 가면 별로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분명 물질적인 상은 아닐 겁니다. 뭐 더 좋은 집, 풀장 달린 수영장이 달린 집 아닐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게 되어지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존경과 명예로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순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저 시골교회 어느 목사님, 어떤 오지 어떤 선생님들, 또는 우리 주변에 흔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았던 평범한 가정의 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게 보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이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떨쳐내지 않으면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최고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의 평판이란 덫에 걸리게 되어져요. 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 인생 목표를 두시고 사시면 사람들의 평판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의 이름은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많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한 번도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다윗은 늘 자신 여호와 앞에 연약한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이름은 오늘날 매우 드높여졌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높아질 수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크게 쓰면 자연스럽게 높여집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자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판이 가장 커 보이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귀해.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한 후에 앉아서 최종 점수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보세요? 주님께 자꾸 묻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언한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상을 이미 자기가 다 받았고 스스로 교만해져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평가를 가장 귀히 여기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지금 제게 주어진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지금 해야 될 길이라면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해나갈 수 있는 마음과 강단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눅 들고 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주 그리스도의 평가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